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 베델에서 엘베델로라고 해서 도약 시리즈 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신 우리 모두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서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하시고 더 나아가서 도약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오셔서 주보를 받으신 가운데서 미리 오늘 말씀을 찾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진정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주도한다면요 이는 그냥 독특하고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 즉 계시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이비 또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전반에서 야곱은요 인생의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절망 중에 계시더라도 오늘 야곱처럼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라고 야곱이 선언하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개입과 주도하심이 선행되었어요. 거기 이제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런 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후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와 자기 모든 일가족을 죽이려고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다 쫓아오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라고 싶으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뭐라고 선언했다고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자 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하에 우리들이 맡은 할 일을 수행하며 회복과 도약 그리고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든가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간섭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하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경로로. 그때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아니에요. 이러시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베들레헴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근데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갈 수 있는 베들레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본인이 너무 처참하니 걸어오셨지만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아니었어요. 사실요. 이 야곱이 이같이 베들레헴 올라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요. 세겜 땅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장막 친 땅을요. 돈을 주고 주인에게서 샀어요. 자, 여러분들 땅을 왜 삽니까? 집을 왜 삽니까? 아, 그냥 렌트 들고 말지? 왜 그래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려고 여러분들 땅을 사고 집 사는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서 잠깐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러면은 사겠어요? 안 사죠? 뭐 사글세든 아니면은 뭐 전세든 잠시 잠깐 있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땅을 샀어요. 그리고 무사히 귀국한 은혜를 기념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즉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였더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 참 멋져.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예수의 죽음도 피한 가운데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단을 잡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에 더 나가서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소리하던 야곱을 하나님 땅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거든요.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야곱의 출생지가 여기 세겜이에요? 아닙니다. 부엘세바거든요. 예? 그가 부엘세바에서 나가지고 부엘세바에서 거기서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자기 형 예서를 피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가 부엘세바에 가는 거예요,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안 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야곱은요, 출생지이며 자식, 가족들이 거주하는 고향 부엘세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서의 칼날을 피했어요. 자, 예서의 칼날을 피하게 된 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2주 전에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일로 함께 가자고 형 에서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응답해요. 그리고 가지 않아요. 먼저 가세요. 나중에 다들 지쳐 있으니까 나중에 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해요. 그러고서 글리 밑으로 안 가고 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대신 그는 예서가 후에 마음을 바꿀 것을 위해서 숫곳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단을 쌓고 거주하려 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얘기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죽을 목숨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궈놓은 가족들 다 살았고 말이죠.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 잡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이 아니라 왕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야곱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시를 맞아.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빨리 여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 올라가자 한 겁니다. 물론 그가요, 이 세겜을 떠나야만 하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세겜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요, 강간을 당해요. 그에 대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때요? 우리 여동생에게 말이야, 우리 누나에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놈들 하고서 어때요? 그 거짓민들에게 보복을 했잖아요. 그 거짓민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 야곱과 그 가족이 되었대요.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피해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나 이 인류 역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뜻.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의 대결의 역사가 바로 각 사람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결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패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뜻이 끝내는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끝내는 이깁니까? 제 말은 계속해서 온 것이 부리다가 멸망으로 간 것, 그것이 내가 내 뜻대로 해도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고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해코지하고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서요, 이 인류의 가장 강력했던 5대 제국이 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5대 제국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마치 오늘날 미국 같이 대단해요. 이 전 세계를, 전 세계를 갖다가 호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연약하고 아둔한 인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정말 은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거네요. 또한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던 거네요. 심적으로 다운되고 절망되던 거네요.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심령이 피폐해 있더라도요. 즉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간에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서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죠. 야, 너 나한테 맞고서 정신 차리고서 돌아올래? 아니면 너 그냥 순순히 돌아올래? 어차피 우리 신앙이들은요,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저주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괜히 버티다가 갈등과 고뇌만 더 경험하지 말고요. 예? 더 체력이 소모되고 세월만 덧없이 흘러가게 하지 말고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갈게요. 그렇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네?
그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헛됩니까? 일찌감치에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순복하며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간섭과 주도하에 회복과 도약을 맞이하려면요, 자신의 신앙과 이 생활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같은 야곱의 지시를 따라서요, 자신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정결케 했어요. 그게 본문 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신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귀고리들이죠. 이걸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끗게 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야당초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그는 우리 사람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처음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훈련시킨 가운데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면서 옷을 빨게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자신을 방치할 때가 많죠? 그렇죠? 맞죠? 요 근래 보면은 이렇게 스모크샵이라고 해가지고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또 그 안에 피는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다니다 보면은 막 그런 냄새가 막 나요. 심지어는 콘도에서도 맡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거 말고요, 뭐 술, 담배, 뭐 도박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마약 이런 것들. 자,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자기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건강 망치고, 자기 삶을 망치고,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 망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타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해갈 길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 향락이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고 믿음의 눈들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스스로를 돌아오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모두 보다 새롭게 회복되고 도약하기 위해서 거짓된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늘 자신을 영육순간 정결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과 도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들은 오늘 알게 모르게 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다음 주일로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한 번의 주일 예배 말씀으로도 부족하죠, 사실요. 그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일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또 믿음을 더 갖고 더 나아가서 발전하고 또 도약하고 나아가서 자신과 이 가정, 사업 이런 모든 부흥을 사역 마주하기 원하시지요? 그러시죠? 그러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모습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모습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무엇보다 자신을 정결케 하세요. 우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케 하시고 또 다른 건 뭐예요? 나의 생활을, 나의 영혼력을 정결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셨죠? 저에게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세상 행수 가운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이런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하길 원하시지요?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끊고 하나님 앞으로 보다 더 나가신 우리 모두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